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오늘도 이 잠언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배웁니다. 이 잠언 11장 말씀은 한 절씩 정말 우리의 인생 철학이 될 만한 그러한 놀라운 지혜의 말씀들이
이것에 가득 흘러 넘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절 한 절이 우리가 평생을 우리의 삶의 인생의 철학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말씀들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몇 가지만 짧게 추려서 좀 묵상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는 계속해서 나오는 우리가 시편에만 흔히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나오는 것 같지만 우리가 잠언도 잘 읽어보면 끊임없이 잠언에도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그 인생의 길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여기에 관한 말씀이 오늘 잠언 11장 안에도 대단히 많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됐는데요. 한 자락만 우리가 묵상하면 8절로 10절 말씀을 보세요. 8절로 10절 말씀 8절로 10절 함께 읽습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자,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때로 이런저런 예기치 못한 환난을 만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반드시 의인은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그냥 자기 길로 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악인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이미 계시해 주셨죠. 망하는 길이에요. 세잔하는 길이에요. 멸망하는 길이에요. 악인은 그냥 그 길로 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유기시켜버린다. 더 이상 손을 뻗어서 그를 돌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악한 자는 그 길로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또 오늘 보니까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데 악인은 그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한다. 자, 이렇게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이렇게 나요. 의인은 그가 입을 열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구원해. 생명을 살려요. 그런데 악인은 그 입을 열어 사람을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악인은 패망하지만은 의인은 형통하고 성읍이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의인의 길은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통을 많은 사람들이 기뻐해. 그런데 악인의 길은 결국 패망하게 되고 그 패망하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느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의인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악인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악인은 지혜가 없는 자고 의인은 지혜 있는 자죠. 그럼 그 지혜는 뭘까?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은 의인의 길을 걷게 되고 그 의인의 길은 이런 축복이 임해요. 그런데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하게 되고 이런 안타까운 삶의 자리에 던져지게 된다. 그래서 잠시 악인이 흥황하는 것을 가지고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러면서 스스로 의인의 길을 포기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은요, 이렇게 비참하게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이 잠언 11장을 통해서 배우는 지혜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지혜자는 남의 허물을 덮는다는 거예요. 허물을 덮는다. 여러분 12절로 13절 말씀 보면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함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기느니라. 자, 이렇게
이렇게 지혜 없는 자, 즉 악인이죠. 지혜가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죠. 그러나 명철한 자는 잠잠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혜가 있는 자는요, 남의 부족한 허물이나 이런 것들을 돌아다니면서 두루 돌아다니면서 누설하고 그런 것들을 막 들추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지혜가 없는 자들이 하는 일이고요. 지혜 있는 자, 명철한 자는 잠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 보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바로 이 사람이 지혜가 없는 자죠. 어리석은 자죠. 그리고 잠언이 말하는 악인이죠. 이런 사람들은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숨기고 싶어 하는 것들을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다 들춰가지고 허물을 들춰서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좋은 것을 이렇게 드러내서 이야기하면 참 좋을 텐데 남의 좋은 점은 드러내서 얘기하지 않고요. 항상 열정을 가지고 말할 때 보면 항상 남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참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웅성웅성대면서 막 열정을 가지고 막 그냥 토론하면서 막 열띠게 얘기하는 모습을 가만히 들어보면 좋은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다 뭔가 남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 심지어 성도들도,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을 제가 거의 보지 못했어요. 왜 보여서 그런 얘기를? 그 악인의 공동체, 악인의 공동체. 다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낮의 말은 새가 듣고 밤의 말은 쥐가 듣는데 말 없는 말이 천리가 간다 그러죠. 비밀이라고. 비밀입니까, 그게? 만인이 다 알고 있는 비밀이. 다 알게 됩니다. 다 알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는가? 신독이라는 게 뭡니까? 홀로 있을 때도 신실하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홀로 있을 수 있겠는가? 저 바다 끝에 가 있어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홀로 머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신실해야 되는데 악인의 길 걸어가지 말고 의인의 길. 그래서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기느니라. 마음이 신실한 사람은 남의 허물을 덮어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건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 보게 되면은 이 나눔의 가치에 관한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돼요. 24절로 25절, 24절로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참 너무너무 귀한 그런 생명의 말씀들이죠.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그러면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가난해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더 부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과도히 아끼는 사람들 있죠. 보면은 이렇게 베풀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도히 아껴요. 그래서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 사용하려고 그렇게 과도히 아껴. 그런데 그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사례는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개인의 삶뿐만 아니고요, 한 공동체의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기업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윤택하여지는 기업들은 보면은요 과도히 아끼는 기업이 아니고요, 지역과 사회를 위해서 환원할 줄 아는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기업들이요, 결국은 영원히 오래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경영 철학으로 삼아 경영을 하는 사람들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죠. 소비자에게, 그렇죠? 손님에게 과도히 아껴. 여러분, 그런 가게, 그런 음식점은요, 한 번은 갈 수 있겠지만 두 번은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정성껏 나누면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길게 보면 결국은 그런 곳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죠. 그런 가게, 그런 음식점에. 일반 경영 철학에도 그대로 적용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말씀이에요. 하물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1년을 살면서 여러분의 구제 계획이 있습니까? 내가 1년 동안 내 수입에 있어서 내 수입의 얼마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구제할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구제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적금을 붓는 이들이 있습니까? 돈을 모으는 이들이 있습니까? 구제할 때 더욱 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남을 윤택하게 하면 자기도 윤택하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죠. 축복을 나만 누리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축복을 내가 받아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주변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 축복의 통로예요. 할렐루야. 우리 갈릴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계속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눠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니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그냥 촛대를 옮겨버리면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한순간에. 촛대가 옮겨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이 잠언 11장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 바로 뭐냐면, 심은 만큼 걷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은 만큼 걷는다. 심은 대로 걷는다는 이 진리가 오늘 이 잠언 11장에도 나와요. 27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27절.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느니라. 그러니까 말이죠. 심는 대로 걷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요.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자기가 한 대로 거두고 사는 겁니다, 사람은. 여러분, 이 진리를 꼭 아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이건 틀리지 않아요. 틀리지가 않아요.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심은 대로. 선을 심는 자는 반드시 때가 되면 선을 거둡니다. 악을 심는 자는 반드시 자기가 뿌린 그 악에 대한 열매를 따먹게 돼 있다. 이게 틀림이 없어요.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이대로 이루어진다니까. 이게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심지 않은데 거두는 줄 아느냐. 네 심은 만큼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로 심으니 이 기도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틀림이 없어요. 기도를 심는 자는 기도를 걷는 거예요. 헌신을 심고 봉사를 심는 자들은 또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나 또 그렇게 심지 않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심지 않은 것에 대한 열매를 반드시 또 거두게 될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인생은 전체로 보면 공평합니다. 내가 부모에게 잘하면요, 자식도 그걸 보고 또 부모에게 잘해요. 그렇죠? 그럼 그 자식은 또 잘하는 거예요.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헌신적으로 잘 섬기면 그 섬김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을 겁니다. 틀림이 없어요. 천대에 이르는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의 거침돌이 되고 근심의 대상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이 산 그대로 여러분의 자녀가 그 열매를 그대로 받을 거예요. 틀림이 없습니다. 그대로 돼요. 그대로 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요,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냐면 내가 산 대로 그 열매를 우리 자녀들이 거두게 돼요. 다음 세대가 거두게 돼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살아간 대로 이게 소셜 트랜스미션이라 그래요. 사역자들은 한 세대가 악하면 그 악한 세대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그 악함이 다음 세대에 전이 된다. 그래서 그걸 물려주는 거예요. 그 물려줄 때는 더 크게 물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세대에 악한 것들을 청산하지 않으면요, 우리 자녀 세대에 그 악한 것들을 다 짐으로 짊어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심은 만큼 걷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우리 세대에 우리가 이 악한 것들을 다 청산하면 우리는 힘들었지만 우리 자녀 세대에 그 결실의 열매를 따먹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들을 짓고 성도들이 이렇게 평안하게 자유를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전 세대의 부모 세대의 신앙인들이 정말 가만히 깔고 천막 치고 그러면서 철야해 가면서 산마다 기도원마다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한 그분들의 그 기도와 헌신의 열매로 오늘 우리가 그거 따먹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게 없어요. 물려줄 게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부모 세대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부모 세대처럼 그렇게 아이 둘, 셋씩 없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요. 다 그랬잖아요.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게 깨어 기도하는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게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기가 쉽지 않은 때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녀의 세대에는 세잔하여질 것입니다.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은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가 됐으니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갈릴리 교회가 올해 한 달에 한 번씩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회로 이렇게 모이게 된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영적인 운동을 계속 일으켜 나가야 돼. 그래서 우리 세대뿐만 아니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특별히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꼭 명심하시고요. 오늘 내가 한 대로 그렇게 나도 받을 거예요. 오늘 내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꼭 명심하시고요. 삶의 지혜로 삼는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새벽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